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절기와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의 14절부터 읽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신앙의 본질과 함께 병행되어지는 신앙의 형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교훈이 있죠. 그 교훈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해 가야 되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통상 이 말씀의 본문은 감사절기 때마다 자주 보게 되는 말씀이고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대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좀 디테일하게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될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문화를 말씀하시는 이 예배 행위는 이 고대 건동 지역에서 오직 이스라엘만이 지녔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절기 문화, 예배 문화를 제정하셨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 절기가 뜻하고 있는 표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실체적인 내용의 뜻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밝혀진 복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무엇으로 드러내는지 그렇게 이런 과정의 필터링을 거칠 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13절 하반절에 지난번에 봤지만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읽었던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했다라고 할 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후에는 그 당시 고대 건동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문화 속에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를 어미 저주로 삼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만족, 자신의 어떤 욕심, 어떤 바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에게 찾아가서 우상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안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 것도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산의 의미, 풍요의 의미. 그런 것을 너희들이 꿈꿀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찾아가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잘못된 문화적인 요소, 우상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재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것은 주인 바꾸기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과 기준과 목적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비추어 보면 무엇이 가장 다른가?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든 자신의 만족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필요할 때 우상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1년에 3번 하나님의 정한 절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한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루트를 벗어나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는데 21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을 23장까지 주시고 있을 때 21장 1절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한데 라고 하면서 첫 시작하는 말씀의 내용이 종들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서 순서가 갖는 의미는 중요성의 의미와 상통합니다.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약자인 종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익을,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보장해주고 걱정해주고 그것을 케어해줄 법으로 세운 고대 군동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안식년,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밭에 가서 농사 짓기 위해서 척박한 땅을 옥토밭으로 바꾸려면 돌을 다 주워내야 되겠죠. 돌 주워내고 김, 잡초 다 정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름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양질의 토질로 땀 흘려서 시간을 공을 들여서 그런 토양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그 땅을 뭐라고요? 1년 동안 묵혀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생각에는 1년 동안 그 땅을 묵혀두면 온 밭에 잡초로 뒤덮일 것 같고 다시는 쓸모없는 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좋게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묵혀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존립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 살기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이 살고 죽는 생존의 생활의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에 너희들은 안식년 살아도 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구원과 그 땅에서의 삶의 모든 그 주권이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너희들은 어떻게 1년에 무조건 3번 정한 절기에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라, 예배자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언급하는 걸 보게 되죠. 자, 무교병, 다시 말해서 무교절이죠. 자,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로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날 밤에 6월절이 끝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되면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교절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과 무교절이 갖는 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출발 기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 보았지만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의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산을 심판하지 아니했냐? 심판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그 피로 주님이 넘어갔다는 거죠. 유월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했던 내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첫 시작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교절은 그렇게 구원받아서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그 삶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출발점을 무교절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러한 무교절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모든 것,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식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안식년 하면 땅 못 쓰고 소출 줄어들고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안식년 걱정 없이 거부감 없이 안식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빈약한 가난한 종과 나그네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배수에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기 예배 속에 표면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이것은 동일해요. 무교절이든 맥초절이든 수장절이든 그 안에 유유히 거대한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변함없이 과감하게 더 극렬하게 흐르고 있음을 절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형식은 어떠한가? 15절에 보니까 무교절 날에 뭘 먹으라고 그러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죠. 무교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뜻합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요? 7일간. 그래서 아비벌 14일 그날이 6월절의 시작이자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밤에서
아침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일간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면 21일이 되겠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 이유, 그 근거가 뭔가 성경을 보면 15절에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그 달에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라고 주님이 제정하신 원칙이죠. 자, 이 시기, 이 무교절이 진행되어지는 시기는 농경 시즌으로 보면 겨울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물어 가는 시작이고, 그래서 여물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리를 수확하는 첫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15절 말미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보리를 수확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 것을 들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첫 보리입니다. 첫 보리. 그 땅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지나왔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겁니다. 내가 불과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40년 전이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유시민으로 내 땅에서 이 보리를 움켜쥐다니 엄청난 감동이 있지 않았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이유, 고린도전서 5장 7, 8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누룩이 뜻하는 바가 악의에 찬, 거짓되고 소위 얘기해서 죄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을 누룩이라 얘기하고, 반면에 무교병은 진실하고 순전함을 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기억하세요? 무교병으로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깨끗한 흰 눈처럼 그런 존재로 주님이 무교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시작점이라고 하면, 무교절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진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임을 무교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주님은 너희들은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거, 너희들은 세상에 주는 거 먹고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봐봐,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먹게 하는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교병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이거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무교절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맥추절을 볼까요? 맥추절 16절에 보면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16절에 말씀을 해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무교절 때도 첫 열매 수확을 하죠. 겨울 보리를 수확한단 말이에요. 네. 겨울 보리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맥추절이 되어지면 이 맥추절의 시기는
어떤 시기와 맞물리냐면 겨울보리 수확이 끝날 시즌쯤 돼요. 그와 동시에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와 밀이 함께 수확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상당히 좀 독특해요. 그리고 의미가 상당히 좀 확대되고 깊어지는 것이 있는데 좀 복잡하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맥추절의 동일한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것으로 표현되죠. 77절, 그 다음 오순절, 이게 맥추절과 같은 절기의 이름이에요. 왜 맥추절을 77절로 부르느냐? 7주가 지나서 49일이 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7주가 7번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77절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은 오순절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77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율법서를 보면 초실절이란 또 표현도 나와요. 초실절은 작물을 수확하는 첫 열매를 베는 시기를 초실절로 표현하는데 그럼 초실절은 뭐냐? 겨울보리를 손댈 때, 겨울보리를 손대는 무교절 때도 그 결실하는 것을 초실절로 부를 수가 있죠. 맥추절도 마찬가지죠. 밀을 처음으로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시기는 상당한 풍성함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부유하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맥추절을 접했던 그 시기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는 시기하고 맞물려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약에서 많은 분들이 맥추절을 오순절로 기억하는 이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강림했던 절기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이꼴 오순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맥추절에는 보리 수확도 가득하고요. 밀 수확도 시작돼요. 육적으로도 아주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볼까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바 되어지는 시기가 맥추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님이 특이한 것이 있는데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절에는. 왜요? 누룩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누룩 들어있는 빵 먹으면 안 돼.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맥추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레위기 23장 17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의 맥추절에 대한 제사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떡 2개를 드리라 라고 하는데 그 떡 2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그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 그러면서 무엇과 함께 드리라고 하냐면 1년 된 흠 없는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러면서 이것들을 번제로 드리되 동일하게 드리는 방법은 화제로 태워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무교절과 맥추절 잘 따라오고 있죠. 복잡하지만 구분을 하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고 맥추절에는 다른 것이 유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무교병을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발효된 빵을 먹으면 맛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배려하는 차원으로 맛있는 빵 먹어. 농사 짓는다고 수고했지. 그렇게 맛있는 거 먹어.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룩같이 번져나가는 신약에 완성될 교회의 복음의 확장성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유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유교병이 누구냐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라는 관점으로도 성경을 보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뭔 의미인가? 여러분, 누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된 모습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죄된 모습, 그래서 너희들은 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그 모습을 무교병으로 하나님이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입고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주님의 자녀야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모세와 함께 나아가면 좋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승리의 환호성을 홍해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정을 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죠?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첫 시작은 죄도 없고 험도 없는 무교병과 같은 인생으로 주님이 불러냈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51일 동안 걸어온 삶의 족적을 살펴보니까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삶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틀고 그 죄의 모습이 때마다 시마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50일 지나고 나니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 입기를 원하니 오케이. 그러면 맥추절 절기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속에 있는 죄된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신 그 주님이 다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죄된 약한 모습들 내가 인정해 줄게, 받아줄게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교병을 들이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모든 절기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이 어린 양과 함께 너희가 내 앞에 예배자로 나오면 너희들 속에 있는 유교병과 같은 죄악의 허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봐주기라. 하나님이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비록 구원받고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고 눈앞에 펼쳐지는 숱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삶의 모습, 본질은 죄된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켜 간다는 걸까요? 신약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말씀이 그 시기에 주어지잖아요.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그것으로 너희들이 죄가 사함을 입었다면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너희들 한번 살아봤지? 50일 동안 살아보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겠디? 힘들지.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의 그 삶의 완성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보혈을 그 의지하고 나오는 자,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성령의 주권에 끌려서 가는 인생으로 결국은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은 너희들의 열심이나 너희들의 노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을 맥추절 절기 속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과 무엇으로 대조되냐면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널 때 쾌절을 부르고 모든 것을 다 승리한 것처럼 기뻐했던 그들,
아말렉을 무찔러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승리의 기백으로 꽉 찬 그들이 50일 동안 걸어오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지없이 박살이 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모습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명하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곳이 맥추절이에요.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절기가요, 6월절에서 시작했던 그 절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맥추절을 접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수장절은 어떠한가? 16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시기는 농경 시기라 보면 10월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월달 정도 되면 모든 밭에 있었던 것을 수확을 다 거둬들이는 시기가 돼요. 보리도 수확을 다 끝냈고 밀도 수확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과실수, 포도,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다 따가지고 기름을 짜서 창고에 다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의 이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수장절의 의미,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었습니다. 수확을 다 했어요. 창고에 곡식을 두둑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고 싶으세요? 김 집사, 박 집사 일로 온나? 우리 집에 와서 삼겹살 구워 먹자. 1년 동안 고생했지. 포도주를 먹든 뭘 마시든 부어라 마시라 고생했다. 그러면서 쌓아놓은 거 보면서 배 두드리면서 해피데이. 아마 통상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결과물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조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잔치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은 그 1년의 그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들였던 수장절, 그 절기를 어떻게 명하느냐면 일주일 동안 한데 집 밖에서 초막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소출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네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 초막은 뭐 할 때 짓죠?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요. 그러면 1년 농사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다리 쭉 펴고 편하게 TV 보면서 그렇게 자야 될 그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는 짐 싸서 이동할 준비 5분 대기죠. 이동할 준비하고 살아야 돼. 뭘 의미할까요? 신약에서 수장절의 의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수장절 의미 속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17절에 보면 1년에 3번 주 앞에 나오라. 하나님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장절에서 갖는 의미가 수학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결산의 의미가 더 크게 녹아 있습니다. 1년 동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그 결과물이 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한 그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라라고 하면 바로 그냥 막사에 초막 다 정리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땅으로 갈 준비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수장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 헌금 많이 하라는 뜻으로 좋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빈손으로 오지 마라 했죠.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헌금에 대해서 동기부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고 해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오지 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굳이 하나님이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는 걸까요? 그 정도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 누리고 1년 동안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고 하는 인생은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죄된 인생임을 주님이 아시고 이렇게 토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을까? 결론은 다 아시겠지만 아모스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 하나님이 절기 표현하실 때 나의 안식일, 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모스에 넘어가면 너희의 절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절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서 식굿, 기윤 이런 표현들은 인근의 다른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을 표현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따르지 않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향해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준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누가복음 14장에서 천국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열고 난 다음에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종을 통해서 보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밭을 샀는데요. 네, 좀 소를 샀어요. 네, 좀 장가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죠. 이러한 내용을 주인에게 종이 전했을 때 그 주인이 아주 진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리와 골목 어기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정인 자, 저는 자들 다 들여서 내 집에 채워라. 그렇게 해도 자리가 다 차지 않죠. 다시 또 보내죠. 그러면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의 내용의 마지막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천국 잔치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부활 때에 있을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할 때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초청장 보내고 초청장 받은 이들이 거절하고 노를 바라고 해서 초대받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건에서 채우는 그 모습이 누가복음 14장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부활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에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 떡은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동시에 오늘 읽고 있는 본문에 유월절, 맥추절, 무교병을 먹고 유기병을 먹는 본문과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주님은 각 절기를 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자로 서라. 근데 그 예배자의 모습 안에 있어야 될 거, 너희들의 삶의 출발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그 과정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체성에 대해서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맥추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죄된 본성 어쩔 수 없다는 거 주님이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모습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하더라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맞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너 이런 죄인이에요. 죄를 떠날 수 없는 죄의 본성에 쩔어 있는 인간이 접니다.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추하고 못나고 여전히 죄밖에 모르고 여전히 내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질한 사람이 접니다. 인정하고 상하고 통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과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자를 주님이 복 있다. 심령이 가르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도하고 있느냐. 수장절에서의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 그 수장절은 오순절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수장절은 결산의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다 끝난 사람은 오케이, 이제 막사, 초막 긋고 내가 마련한 집으로 가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집을, 너희 거할 집을 내가 마련하겠다. 끝나고 나면 올게, 데리러 올게. 말씀하셨던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수장절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표현하실 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37절 이후로 보면 추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주인에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 더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이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에 모든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물을 창고에 그저 들여 넣었어요? 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창고에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 가득 차 있는 모든 수확물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야, 나 정말 잘 살았네. 나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았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그동안 돈 번다고 못 누리고 못한 거 이제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좀 폼도 좀 잡고 나를 위해 좀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주님 앞에 결산할 것을 내다보고
이제 이 땅의 삶을 미련 없이 다 내려두고 주님 가자 그러면 예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수장절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 두드리면서 정말 좋아, 나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장절을 맞는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너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주님이 주신 축복을,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계수해 봐라, 그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뭐가 있는지를 셈해 보셔야 되겠죠. 단순히 헌금 많이 가지고 오느라 그거 아닙니다. 신약에서의 이 빈손으로 오지 마라의 말의 의미는 내가 내게 피 흘리고 너와 동행함과 동시에 네가 때마다 시마다 부르짖던 그 모든 믿음의 걸음 주님이 동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게 쏟아부었던 그 피의 값에 대해서, 구원의 값에 대해서 네 결산해야 되는데 네 내한테 올 때 빈손 오면 안 되잖아. 세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쏟았던 눈물과 헌신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셈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모든 교회가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긴 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가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덜 성숙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내게 쏟아 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힘든 고비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는 그냥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털레 주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너무나 선명히 안다면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남은 삶을 아낌없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한 믿음의 구령 앞에 서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절기에 대해서, 절기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허물과 못되고 죄악된 그 많은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의 은혜로 이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주님, 종국에는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그 보혈의 그 값을 주님 앞에 두 손 무겁게 들고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하심 앞에 섭니다.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결실한 그 모든 수장절의 의미를 자기를 위해 살아갈지라도 복음에 정인된 우리들은 이 수장절의 시기를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충성되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양 1절로 예배 마칩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성령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